잘 안 읽으실 줄 믿고 네. 네. 좀 이렇게 길어도 좀 이해하시고 전체를 알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30절까지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네가 그렇죠.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누군지 안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거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못 알아듣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자가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총을 드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러거든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럼 남편이 6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죠. 아까 야곱이라 그러더니 이제 좀 다르게 느껴지죠. 왜? 본인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정확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합니다. 20절입니다. 21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5절을 보면 이 여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가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죠. 이 여자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기도 제목이 우리 이재호 목사를 위해서 좀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계속 기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 되게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해야 할 사명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희 박정선 집사님도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예, 전주 집사님 또 아프시다 그러더니 또 어떻게 나오시긴 했는데, 예, 건강을 놓고 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누굴 찾고 있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예전 교회에서 그 집사님 한 분이 되게 많이 어려우셨는데 이렇게 뭐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이제 뭐 보상금이 어디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뭐 그래서 근데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 저는 이제 교회를 사역을 거기 처음 가서 잘 모르니까 되게 좀 진지하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서 사람들이 그런 거, 목사님, 저 얘기 맨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진짜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뭐 큰 식당을 하나 차리셨어요. 식당 하나 딱 차리셨는데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성경 구절 하나를 좀 이렇게 앞에다 붙여놓고 싶다고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할까 하다가 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겠죠. 아니면 뭐 이분한테 뭐 축복하고 싶은 부분이 있겠죠. 저는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복음은 잘 몰랐죠. 그냥 교회를 다녔죠. 이제 약간 이제 남들보다 이렇게 저는 막 잘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꾸준합니다. 저는 뭘 하나 하면 진짜 계속합니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친구를 사귀어도 많지는 않은데 오래 사귀어요. 스타일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오래 합니다.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그 대신 막 좀 안 좋은 건 뭐냐, 빨리빨리 뭘 못 바꾸죠. 팍팍팍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약해요. 사람마다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대학생 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사실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지만 특별히 바뀐 건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갑자기 막 확 뭐가 바뀌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딱 하나 바뀌더라고요. 저는
딱 뭐가 오냐? 평안이 오더라고요. 한 번도 없었던 거였어요. 저는 사실 뭐랄까 되게 좀 뭐랄까 이렇게 그 좀 성향 자체가 조금 많이 바뀌는데 굉장히 좀 약간 좀 우울한 스타일이에요. 약간 사실은. 그리고 좀 이렇게 뭐랄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를 좀 잘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절대 없냐?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들이 보면 좀 약간 날카로운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약간 이렇게 예리하게 보지만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좀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한 번도 못 느껴본 뭔가가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한 20 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왜 제가 그 산업인한테 이걸 드렸냐? 평안을 준다. 뭐 이 말씀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른 곳하고 틀린 점은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제일 틀린 게 뭐냐? 세상이 주지 않는 걸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틀린 거예요, 유일하게. 사실은 뭐냐? 훨씬 재밌는 게 많잖아요. 오늘 제가 보니까 많이 나가셨을 것 같아요, 맞죠? 내일부터 막 황금 연휴 같은 약간 뭐 이제 뭐 금요일 날 뭐 쉬는 데도 있고 안 쉬는 데도 있겠죠. 며칠 쉬잖아요. 정빈 현빈이도 너무 좋아갖고 오더라고요. 네, 화요일까지 쉬거든요. 굉장히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학교로 와갖고. 네. 사실 뭐 이렇게 보면 좋은 데도 많고요. 뭐 저도 이제 가다 보니까 뭐 선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전세에 가보면요, 여러분 굉장한 데가 많아요. 뭐 이런 데 아실 거예요. 뭐 외국 가보면 막 이런 데도 있냐 싶기도 하고 뭐 저런 바닷가나 이런 데 보면요 너무 좋잖아요. 좋은 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거든요.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합니까?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여러분한테 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평안 주죠.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나중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평안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 많이 봤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오세요 얘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없는 게 여러분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힘이에요. 그 사람이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냐? 그건 세상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걸 내가 가질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줄 수 있다.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뭐라냐? 절대라고 합니다. 절대. 이 땅의 어떤 존재에게도 절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맞죠?
인간은 뭐죠? 서로 상대적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렇죠? 계약도 왜 합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다 상대적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뭐냐? 나는 나 그 자체야 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냐? 나는 나 그 자체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 아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존재도 뭔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그 자체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심지어 저도 뭐냐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니까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물건도요 공장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차를 타고 왔다 그 차가 저절로 안 생기거든요. 공장에서 누가 조립하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이 그렇죠? 그래서 감히 우리는 그분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절대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겠냐? 그렇죠? 이 절대라는 부분을 놓고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냐? 하나님은 절대인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뭘 열심히 하자. BW면 우리가 힘을 내보자. 이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 절대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언약입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얘기하고 그렇죠?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요. 예전에 왜냐 자꾸 흔들리더라고요. 왜? 제 자신을 보니까 늘 흔들려요. 그렇죠? 그럼 막 잘 안 되잖아요. 막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있으니까 흔들려요. 근데 어느 날 뭘 알게 됐냐? 하나님의 구원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냐?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한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더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건 내 문제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진다? 그건 여러분 문제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죠? 절대 언약입니다. 그리고요.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누굽니까? 요셉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참 우리가 성경을 보고 대충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할 거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요새처럼 억울한 누명을 썼다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억울하다고 박박 대들고. 여러분 바울이요 무속인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갖고요 간수가 가두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 안 잡아가요. 그렇죠. 근데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다윗이요, 형이 다윗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 다윗의 아버지는 알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쟁의 상황을 알 거고 여러 가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랍니까?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른 아버지와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보낸다 그러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혹시 위험하면 빨리 도망가라. 네가 중요하다. 네가 살아야지. 근데 뭐냐? 꼭 전달해주고 와라. 왜? 가는 길을 본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뭡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걸로 해석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과거에 왜 그런 문제가 왔습니까? 이걸 모르면 너무 억울하고 열받잖아요. 근데 이걸 안다면 뭐죠?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저 이거 모를 때 막,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그랬어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이, 야,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잘해줬으면 내가 기도를 했겠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막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요셉이 형들 같은 분들이야. 그렇죠. 와, 이분들이 뭐냐, 나를 기도를 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다르게 보는 겁니다. 사람 그렇게 하죠. 야, 네가 이렇게 해,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절대의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한번 잘 보셔야 합니다.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냐, 가는 길에 늘 흔들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절대적인 제자입니다. 그렇죠. 절대 안 변할 사람. 그렇죠.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 인생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이전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보니까 뭐냐,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복음 안전하고 전도운동 안 한 분도 많아요. 많더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제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날 이렇게 하냐?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정말 알고 나니까 요새 뭐랍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걸 품고 있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축구 경기 하잖아요. 11명이 뛴단 말이에요. 다 자리도 틀려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처럼 움직여요. 이유가 뭐죠? 같은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같은 걸 보고 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른 자리에 있어도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걸 보면 뭐죠?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응답을 하나님 주셨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렇죠? 이 강단을 좀 한 주간 붙잡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도 아마 이 요한복음 4장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 단순하게 그냥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뭐냐?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쉽게 하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1대1로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간단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1대1로 누군가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모든 응답은 뭐죠?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응답은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봤어요?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인가? 여러분도 기억날 겁니다. 그 모래 있잖아요. 모래 이렇게 해갖고 쇳가루 쇳가루 이렇게 막 뿌려요. 그럼 막 섞어놔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면 그걸 찾는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렇죠. 탁 하고 쫙 돌리면 탁탁탁탁탁탁탁탁 붙어요. 그런 게 전도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스도란 자세를 갖고 있으면요. 탁탁탁탁탁탁탁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만남을 통해서. 그 두 번째 보니까 조금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죠.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뭐 복잡하게 설명 그렇지 뭐냐. 네 진짜 문제가 뭐냐를 딱 설명해요. 그렇죠. 오늘도 예를 들자면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우물 얘기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탁 질문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성경상 볼 때 남편이 6명이에요. 결혼 여러 번 하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아시죠? 사막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성지순례 한다고 잠깐 가봤는데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낮에는 안 다닙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못 다녀요. 그 뭐 동남아 같은 데도 선교하러 가면 여러분 사실 뭐냐? 낮에는 거의 못 다녀요. 우리 뭐 목사님도 이제 사모님도 태국이나 미얀마 이런 데 가시지만 저도 가보면 뭐냐? 너무 더워요. 한 2군데 다니고 나면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졸려 힘들어갖고 너무 힘들거든요. 더워서. 근데 정오라 그랬어요. 한낮에 간 거예요. 무슨 얘기죠? 아무도 없을 때 가는 거예요. 왜? 누굴 만나면 안 되는 여자야. 예. 근데 남편을 데려오라 딱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그래서 뭡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 얘기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세 번째 보니까 뭐죠? 누굴 만납니까? 예. 물론 이 상황은 그분 자체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남들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 여자가 물만 조용히 기르고 가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물동이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네를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는데 뭐냐? 내가 누군지를 이 사람이 알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쉽게 하면 뭐죠? 전도자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전도 대상자죠,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했다. 여러분 뭐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시반 사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유는 아시죠? 예. 그 정복을 많이 당하면서 그냥 완전히 혼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유대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 어느 정도 심한지는 아시잖아요. 유대인은 이방인은 짐승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말을 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는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아예 상종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랬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야곱 하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엉뚱해요. 아까도 좀 말씀해 뭐죠?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는 아무 대꾸를 안 하세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요. 네 남편 좀 불러와봐 그랬거든요. 모르고 했을까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알겠죠? 그렇죠? 왜? 진짜 문제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네가 남편이 없다 그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죠? 야곱이 아니에요. 뭐예요?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정확히 알지? 선지자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남을 통해서 이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얘기가 오가야 돼요. 저는 예전에 전도라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 저는 사실은요. 전도 운동을 알고 전도하기 전에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제가 볼 때 전도는 좀 힘들고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막 성격이 막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잘 얘기를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뭣도 힘드냐. 여러분 수련회 하면 옛날에 이렇게 수련회 포스터 붙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창피해갖고. 그 막 붙이면 뭐죠? 막 경비가 막 뭐라 그러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랬고 있는데, 어느 날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는 뭐냐? 사람을 분석하는 거다.
전도는 뭐라고요? 사람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같이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힘든 게 뭡니까? 저는 복음에 좀 충격을 받으면서 그런 걸 여러분도 뭐 많이 응답하셨겠죠. 뭘 보겠냐?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하는 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영적인 걸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뭐냐? 누굴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어떻죠? 그냥 큰 의미 없는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누가 저렇고 뭐 우리 여자분들 만나면 어디서 세일하고 어디서 배추를 싸게 팔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아무한테도 안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요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만나면 뭡니까? 나는 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그 얘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런 걸 어떻게 아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도요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막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냐 억지로 하는 만큼 오래 걸리고 안 돼요. 정확히 보고 정확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사실은 어떤 여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정확하게 만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누구였어요? 갈급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갈급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죠? 육신을 가지고 자꾸 채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알아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네가 남편을 데려라 할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주변의 현장에 이런 사람이 숨어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과거, 자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창피했고 숨겼어요. 그렇죠. 근데 뭐냐? 이걸 정확히 진단해주고 도와주는, 그렇죠. 내 과거,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을 통해서 한 사람인데 뭐죠? 한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만남을 만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여정 가운데 이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이걸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파주 고양시 살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누가 있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냐? 하나님의 절대 것을 가지고 내가 가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고 있어야 돼, 내가.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가 있어야 하나님의 절대 제자를 만날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좀 보니까 먼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입니다. 이 대화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안다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선물, 너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과 네가 만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랬거든요. 내가 누군지 발견했더라면, 그렇죠.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꾸만 발견돼 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어떻게 이해했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뭘 얘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영원한 샘, 그렇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다른 물은 퍼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은 어때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물은 길러도 또 길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왜? 인간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육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까지 하니까 뭐냐? 당신 내가 보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꾸 이제 그리스도라는 본질로 자꾸 발견돼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여러분 간단한 말 같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했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구원운동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절대 제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뭘 붙잡을 때? 하나님의 절대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럼 안 흔들려요. 왜? 절대가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건 나한테 의미가 없어. 왜?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절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가는 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예전에요. 저 그거 보면서 참 그걸 느꼈어요. 그 어떤 잡지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뭐냐, 이렇게 여러분 그 비행기 조정하는 조종사 있잖아요. 비행기 조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쉬운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는데 은혜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행기 조종사를 한 명 딱 키우는데, 제가 그때 아주 오래되니까 뭐 한 대학생 때나 한 청년 때쯤이었는데 한번 이렇게 기사를 보는데 뭐라 나왔냐,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조종사 한 명을 키우는데 30억이 넘게 든대요.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 아무리 짧아도 10몇 년이 걸린답니다.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 하나 키우려면.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했냐,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우는 데는 얼마나 투자하실까요? 전도자 한 명을 세우는데 하나님 뭘 하실까요? 여러분, 몇백 명 타는 비행기 조종사도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이 전도자 한 명을 만드는데 얼마나 모든 걸 투입하실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신을 쉽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여러분한테 쏟아부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이 일했던 어려움들, 왜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걸 정말 알고 나니까 요셉이 어느 날부터 뭐냐?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형들 잘못하니까 막 고자질하고 막 꿈꿨으면 좀 진드가니 주여 하고 기도해야지. 막 가서 아이고 내가 또 꿈꿨다 그러고 막 입이 오도방정 아닙니까? 이게 문제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요셉이 아무 말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잘 참은 겁니까? 이걸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저 여자가 나를 그렇게 한다는 걸 절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절대적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 같으면 망한 거잖아요. 근데 누굴 만나요? 왕을 만날 수 있는 장관을 딱 만나게 하시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왕에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직속 코스를 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꿈을 꿔줬으면 여러분 고마워서라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장관은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어요. 이상하죠? 왜요? 그때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절대 계획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디만큼 믿어집니까? 예? 믿죠? 다 믿는다고 합니다. 얼만큼 하나님 믿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왜? 이걸 만나야 돼요. 이건 숨겨뒀어요. 만나지 못해요. 누가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의 절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다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자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라는 교회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렇죠. 이걸 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면 하나님은 파주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가장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왜? 훌륭한 교회도 많고 좋은 교회도 많아요. 하나님의 절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딱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을 가도 이렇게 뭐 전도가 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 믿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준비했구나. 그게 딱 믿어져요. 아, 이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 내가 말을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영접하네?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야, 이럴 수가 있냐. 그렇죠. 더 신기한 게 뭐예요? 나를 만나서. 그때부터 알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게 예배 드릴 때 앞에 하는 서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찾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 계획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이 계획을 붙잡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볼 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중요하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으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여러분을 파송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만나버렸어요. 아멘? 만나버렸어요. 끝났어. 단순히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과거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듣는다. 내 인생의 과거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내가 왜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그렇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돼. 하나님의 절대계획. 그렇죠.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를 알아.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 뭐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랬거든. 그렇죠.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봐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랬거든.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을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만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러면서 여러분 혹시 뒤에는 못 봤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가져갔단 말이에요. 원래 사실은. 그래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걸 막 나눠 먹는데 예수님은 안 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좋아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왜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요. 야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렇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지? 이게 나의 양식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39절부터 보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한 이후에 제대로 복음 받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본격적으로 말씀 동시에 합니다. 그렇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결론이 이렇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랬거든요. 본격적으로 말씀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예비된 제자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전도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요, 사실요, 지금도 모자란 게 많습니다. 근데 맨날 흔들렸어요. 저는요, 기도할 때 어떠냐면,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이건 뭐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냐, 야,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생각해 보니까 기도 응답 받지 못할 삶을 살았더라고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야, 네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 절로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절로 아멘이 나와요. 그래 내가 뭘 응답을 받겠냐, 기도도 안 했어요. 지금도 모자라요. 근데 감사하게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를 보기 시작했어요. 모자라지만 뭘 알기 시작했냐,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그때부터 뭐가 오냐, 확신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확신은 뭡니까? 세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흔들 이유가 없어. 왜? 내 사정이야. 그건. 하나님 안 믿은, 그건 내 사정이야. 하나님은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흔들리는 건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왜?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뭘 생각했냐, 내가 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막 고등학교 갔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래요. 좋은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뭐 인류대학을 간 건 아닌 게, 저 대학을 갔어요. 저는 대학을 가면요, 인생에 파라다이스가 생긴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똑같아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똑같이 지루하더라고요. 교수들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런 걸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세계 복음화라는 거였어요. 세계 복음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죄송합니다, 아무도 저한테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빠지지 말라, 열심히 해라, 잘해라,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세계 복음화. 근데 참 이상하죠. 그걸 듣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이게 내 삶의 이유야. 그냥 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듣는데 내가 뭘 해, 그건 아닌데요. 뭐 이렇게,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저한테 오늘 왔어요. 그때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전도하러 가지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옛날하고 나는 똑같은데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왜 바뀌지? 어느 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냐, 너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영적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재현 목사님을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력을 주옵소서. 우리 박정선 집사님, 또 전조희 집사님과 또 하나님 귀중한 성도들 하나하나를 놓고 또 지금 다민족 세가족으로 오고 있는 우리 라오스 청년 1위를 놓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더욱더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이 누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날마다 나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를 가진 절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제자를 찾으러 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 소원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훈 목사님에게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성취 응답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